자, 오늘은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렇죠?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것을 탄생을 축하하고 또 더불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뜻깊은 날인 것입니다. 저는요, 성탄절만 되면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 크리스마스 날 상수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다가 왔는데 이제 그때 둘째 형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와 있었습니다. 저를 붙들고 저를 혼내는 거예요. 교회 갔다고. 아주 억울한 추억입니다. 그때 아주 혼났어요.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한테 설득을 당했어요. 혼나고 난 다음에 설득을 당하고 결국은 제가 성인이 되기까지 교회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보면 그때 제가 매를 맞더라도 우기고 교회에 갔었어야 했던 것을 라고 하는 일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때 그것을 우기고 교회를 갔더라면 목사가 진즉의 목사가 됐겠죠.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다 지난 날인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도 늦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맞아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이제 올곧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헷갈리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태초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이 태초는 구약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태초와 이제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여기서 이렇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태초가 천지 창조 때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말씀을 언급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말씀은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요한은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왜 굳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요한복음 볼 때마다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왜 말씀이라고 그랬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끝나는데. 자, 그것은 바로 이 복음서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이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이때 당시 그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철학에서,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이 로고스가 근본적으로는 우주, 또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고 영속된다는 이 우주관 및 역사관에서 오는 지적 능력, 또 혹은 이성이라고 하고, 또한 사물의 배후에 있는 영원한 질서이고 우주적인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그래서 이 헬라 철학자인 이 헤라크레토스가 이 로고스를 어떻게 설명해왔냐면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로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플라톤은 이 로고스를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충만한 법칙으로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로고스를 인간의 덕의 원천으로 봤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은 이 철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이 로고스를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때 알렉산드리아,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이면서도 지성이었던 필론에게 있어서는 이 로고스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필론의 로고스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로고스를 대단한 존재로 봤던 것입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 보고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자들은 범신론적이고 또 비인격적인 이 우주의 원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법칙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 구주 예수이신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해가 약간 되시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어쨌든 이해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시죠 이제? 그렇죠? 모든 만물이 주님과 함께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씀도 믿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죄 많은 이 세상에 왜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많은 이 땅에. 그래서 오늘 보면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을 뭐로 소개하고 있어요?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죽어가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적하기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어둠은 뭐죠? 당연히 어둠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기 전인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죠? 아시다시피 어둠에 빛을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넘겨주세요.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성령불을 확 그어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생쥐들이 고구마 파먹다가 막 성령불을 확, 아니면 등잔불을 딱 비치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는 거, 들키는 거예요. 후다닥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담을 넘어 들어오다가 후레쉬 불빛이라서 확 비치면 어떻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춘 남녀들이, 젊은 청춘들이 연애하다가 자동차 라이트의 불빛이 확 비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인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그동안 어둠에 감춰졌던 어떤 죄라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해도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를 믿기를커녕 알아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구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다 매달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어둠이 좋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에 묻혀서 사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요, 왜 타락을 하느냐? 더러운 사단마귀들에게 붙잡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짓이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이것이 최고의 선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달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거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선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탄마귀에 붙들려가지고. 참으로 답답한 일인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십자가 매다는 일이, 이들의 이 행실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일은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저주의 십자가 매다는 것이 어제 일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저주의 십자가 매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심이 정녕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이제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을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셔갖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앞에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단체가 여러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1대1의 만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교회 올라온 것보다는 참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런 참으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사탄마귀에게 넘어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긴가민가 하니까 진짠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으니까 아직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나에게도 이 더러운 사탄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여러분에게 들러붙었던 이 더러운 병마들이 약한 귀신들이 또 죽음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의 말씀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머니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어떻게 왔어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순전히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꼭 뭐가 붙어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붙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을
인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초기 기독교에서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 정통교회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교리로 확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데우스 베르호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 인간,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분명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3년을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때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지고 또 뭐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소외대자들을 몸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직접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만 이 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눈물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그것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이 대등하고 동질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의 그 귀하신 그 성품과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이 카리스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반적인 이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플레레스라고 하는데 이 플레레스의 의미가 바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은혜와 진리가 한 곳에 고정되어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차고 넘쳐 흘러서 나와서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거 없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있는 거 아닙니다. 여기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죄 많은 이 땅에 직접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고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지만 올해는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 이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처도 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갈 때 혼자 가는 거예요. 빈손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아무쪼록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힘껏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